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드려주신 우리 성가대,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고 우리 그 수고를 기억하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십시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그 말씀 앞에서 또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 은혜와 선물을 첫째 주일에 김지혜 목사님을 통하여 빌립보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선물을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욥기 8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안에서 보고 또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말씀을 들으면 명령같이 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복음, 복된 소식을 놀랍게도 교훈으로, 명령으로, 또 조건으로 들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기억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 사랑은 그래야 돼.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은 온유해야 되고, 시기하지 않아야 되고, 자랑하지 않아야 되고, 교만하지 않아야 돼. 그래야 사랑이지.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또 이 말씀을 성서에서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내가 그런 사랑을 했으니 너희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돼 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조금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바울 사도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대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말씀이기보다는 여러분, 내가 주 안에 섰더니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오래 참게 해주시고, 온유하게 해주시고, 시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참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섰더니 주께서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이 사랑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해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성서의 말씀을, 교훈이나 명령을 넘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 사람들이 자기 삶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세부대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도 바울 사도의 고백으로 들으면 우리에게 이 말씀이 더욱더 가깝게 그리고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주 안에 서니 주께서 나로 주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보게 해주셨습니다. 내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심을 확신하게 해 주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변하여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내가 이 생의 마지막 시간, 이 소중한 시간을 아껴서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계, 성서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만 이 두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설명도 성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며 성서 편지에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바울 사도를 도와서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 또한 성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열심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이 합해지지 않는 때가 있는 것 우리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조금 돌아보게 된다면, 겸손히 돌아보며 생각하게 된다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왜 마음을 합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사도는 아시아로 가서 전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울 사도가 아시아로 가서 전도하기를 바라는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 길을 막으심과 함께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바울 사도의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찾아와서 우리에게 건너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부탁을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환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그 마케도니아로 건너간 가운데 첫 번째로 들어간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 첫 번째로 들어간 빌립보 성에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안식일에 혹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유대인들이 있지 않을까 하고 강가로 나갔다가 그 강가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함께 기도하면서 거기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알게 되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헌신과 그녀의 사랑은 쉽게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서에 있는 바울 사도의 편지 13편을 보시면 그 편지 안에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며 그들을 이렇게 존중하고 그들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라고 부탁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3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클레멘드와 그 외의 동역자를 도우라. 고린도전서 16장 18절 스데바나 부두나고 아가이고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알아주라. 로마서 16장 11절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베베를 추천하니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그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느니라. 같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브리스가와 아울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느니라. 같은 로마서 16장 13절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오늘 몇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며 그들에 관한 말씀을 전했지만 이 밖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바울 사도는 편지에서마다 거명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칭찬하며 그들에게 합당한 예로 대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루디아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 편지 어디에서도 그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루디아의 이름은 오직 사도행전에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 의외가 아닙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이렇게 많이 거명하면서 그들이 어떤 수고를 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루디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엔 아주 열심히 잘했는데 나중에 가면서 그 열심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이름을 거명하지도 않고 칭찬하지도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가지게 되는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루디아도 자기가 헌신한 것, 자기가 충성할 수 있었던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했기에 그 마음을 바울 사도가 알고 있기에 구태여 다른 사람들처럼 루디아의 이름을 거명하지도 않았고 루디아의 수고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오랫동안 이스도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해 오셨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헌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바로 그 답에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려운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놨습니다. 왜 구제에서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꾸 빠지냐?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차별을 하느냐? 하고 항의를 한 것입니다. 서로 싸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사도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사도들도 골치가 아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교회를 이끌고 있는 사도들이 그 교회에 찾아온 차별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사도행전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만 하겠다. 그리고 집사들이 구제하는 일을 맡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했다 하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요? 교회에 차별이 있고 분쟁이 있을 때 그럼 구제 집사들에게 맡겨서 해보자. 그러면 해결의 방법이 될까요? 어쩌면 교회는 이런 방법도 해결의 방법으로 택할지 모릅니다. 구제하는데 그렇게 시끄러우면 차라리 우리 구제하지 말자. 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제를 좀 우리 당분간 하지 말자. 이런 방법도 생각해 봤을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와 같은 분쟁이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의 분쟁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서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석서를 참고해 보면 유오디아란 그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유오디아라는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 말을 주로 쓰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순두계는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 말을 주로 쓰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유대인이지만 히브리 말만 쓰는 유대인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마음을 아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집사를 세우든가 누구를 세우든가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보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미 빌립보 교회 안에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마음을 아파하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해 그들을 위해 편지를 쓴다면 뭐라고 써야 할까요?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장로와 집사가 없었다면 야 장로 좀 세우고 집사 좀 세워서 좀 교회 좀 똑바로 해라 이래야 될 거예요. 근데 이미 장로와 집사가 다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야 너희 교회 안에 있는 장로와 집사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어? 정신 좀 차려라. 그럼 너희는 장로와 집사를 왜 그렇게 세우냐? 내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있는 그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 그대로 안 세운 거 아니냐? 앞으로는 좀 제대로 잘 세우고 이미 세운 사람들은 좀 정신 차리고 좀 똑바로 해라.
그러고 싶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와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도 세상 모든 것이 달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이 달라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져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옛날 그대로일 뿐이라고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새 목사님 모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새 목사님 모시기 전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되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까? 세부대가 되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새 목사님이 오셔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내가 달라지면 새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그게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에 감격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절에 있는 말씀에서 같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전하신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이 바울 사도께서 직접 여러분에게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은혜의 길을, 그 길을 바울 사도는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말씀으로 이 말씀 위에 서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받았던 빌립보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3장 마지막 절 말씀까지 또 그리고 오늘 받는 이 말씀까지 모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가 그냥 편지에 써서 전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있으면서 바울 사도가 누렸던, 아니 바울 사도에게 누리게 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된지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그 안에서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 안에서 내게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요한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반모석음에 갇혀서 채석장에서 해가 뜨면 끌려나가 돌을 뜨고 해가 져야 돌아와 쓰러져 자는 생활을 했던 요한. 요한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그 고달프고 힘든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욥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특별히 3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비웃고 조롱하며 한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에게 고난 주시는 거 봤냐? 너 아니면 네 자녀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는데 그것을 고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니까 너에게 이렇게 고난이 찾아온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해주실 것이야. 그러니 너 빨리 고백해. 너 빨리 회개해. 너 빨리 잘못했다고 우리한테도 얘기해. 지금 이 빌닷이 이렇게 욥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반모섬에 갇혀있는 요한은 어쩌면 이 욥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반모섬에 끌려가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요한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욥이 그랬듯이 요한도 잘못한 게 있어서 저럴 거야. 요한도 잘못한 게 있으니 그러겠지. 빨리 그거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걸 건져주실 텐데 왜 회개 안 하고 저렇게 오랫동안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그 친구들의 말에 일일이 아니라고 항변하듯이 요한도 항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한마디도 하지 않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만 주 안에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1장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바울 사도가 어디에서 편지 쓴다 그랬습니까? 바울 사도는 어디에서 편지 쓴다 그랬어요?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로마 감옥에서 편지 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디서 편지 쓴다고 말했어요? 난 주 안에서 편지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 안에 있기에 나는 이 엄청난 고난을 견딜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을 기뻐하며 오늘도 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백합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저를 꼬꾸라지게 했습니다. 저는 때때로 성경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꼬꾸라지는 그런 기분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요한은 한마디 더 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이 말씀 앞에서 꼬꾸라졌어요. 요한이 주 예수 안에 있었더니 주 예수께서 요한으로 하여금 주님을 이렇게 닮게 해주셨구나. 그 놀라운 사실이 제 마음에 느껴졌어요.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밖에서는 얼마나 요한을 비웃고 조롱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편지의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그 모든 자는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 나를 사도로 기억해 주는 사람, 나를 안타까워하며 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까지도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까지도입니다. 그러고 보니 요한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가상친언이라고 기억하는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저들은 누구입니까? 십자가 밑까지 따라온 여인들입니까? 아니죠. 온갖 구실을 붙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사람들입니다. 아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에이 귀찮아. 그리고 그냥 십자가의 형의 모든 것으로 정리해 버리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인 것 같아 하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빵을 얻어먹고 기적을 보며 기뻐했다가 자기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자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친 군중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베드로는 물론요.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친 제자들 모두까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해 보면 반모섬에 갇힌 요한, 그 고난의 삶 속에서 요한의 기도와 요한의 그 고백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놀랍게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그 안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바울사도가 전한 주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기뻐하라에 초점이 놓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할 이 말씀의 초점은 주 안에서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훨씬 전에 보낸 편지예요. 나중에 생애 마지막에 보낸 편지 가운데 하나인 빌립보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그 앞에 바울사도가 한 말씀을 더해 놓았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새해에는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새 담임 목사님 모시고 새 목사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주 안에서. 주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새 목사님이 오셔도 새 목사님이 아니에요. 새 목사님이 오셔도 잠시는 기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몇 년 지나면 눈 녹듯이 그 기쁨이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기에 이사 가거나 개업하면 신방 가서 이 말씀 전하고 이 말씀 받으면서 기뻐합니다. 그냥 오지도 않아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액자도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욥을 비웃는 빌닷의 말이라는 것은 우리 별로 개의치 않죠. 우리가 그냥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에 잘 되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든 누구의 얘기든 뭐 아무 상관이냐 이런 마음까지 우리는 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성서에 기록된 이유는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이지만 너희는 이 말씀을 주 안에서 받으라. 그러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고 비웃었던 빌닷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해 준 은총의 약속이 되리라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씀하시죠. 많은 과실을 맺으리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여러분들 찬송하시잖아요. 새해는 여러분이 날마다 주 안에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준비한 내용이 좀 더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에는 주 안에서란 말이 4번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안에는 주 안에서란 말이 13번 나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집에 가서 좀 확인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응?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1절부터 9절까지 주 안에서가 4번 나온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 안에서를 여기에도 넣어서 읽으니까 달라지네? 더 은혜가 되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발견해 보시기 바라요.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안에 제가 말씀드린 4번밖에 안 나오지만 주 안에서 이렇게 넣고 읽을 수 있는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 여러분에게 복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복된 선물이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찾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그 은혜의 선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이 들어오신 저 존귀한 자의 문, 저 문을 다시 나가서 그 은총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복된 새날을 맞으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주 안에서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주께서 가까우심을 늘 기억하고 주 안에서 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겠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주 안에서 행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주 안에서 날마다 축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